찔레꽃 향기 그윽하고 담장과 울타리에 장미꽃 아름다운 새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정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반가운 얼굴도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 준 것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시는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 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하며 탐욕과 게으름과 초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차제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험담하는 경솔함의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온몸으로 품는 저 넓은 푸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니 저 바다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룟유다와 바로와 사울 같은 치명적인 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영을 주시고 달콤한 것을 골라 먹어 심령의 당뇨병에 걸린 우리에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대언자로 단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심령 골수를 후려칠 때에 아픔이 있는 곳에 병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될 거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기가 어렵죠. 함께 있어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참 힘들죠. 가족이 아니면 잘 보지라도 않지. 그죠? 가족이니까 안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한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갈등이 있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상당히 크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남의 집 이야기다 생각하고 뭐 그냥 보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욕을 해요.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막 그 부인의 그 어떤 명예를 막 땅으로 끌어내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친구는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빼가지고 막 죽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갈등이 좀 있어도 이런 깊은 갈등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사실은 요나단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없어야 돼. 다윗이 있으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서 그 가문을 왕가로 계속 물려주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있는 이 촛대를 옮겼다,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로 갈 거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 자기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의 왕위가 너에게 계속 물려지고 자손 대대로 물려질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왕이 되면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자기 집안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안을 생각하고 자기 집안만 걱정하다 보니까 나라를 망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의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그 욕심이 그의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결혼할 때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야지 다 생각하고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기시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사랑을 더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헌신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나의 가족을 더 돌봐줬으면 좋을 텐데,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중심을 들이지 않는 삶을 살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기심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이기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직장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내 이기심을 넘어서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망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참으로 참 하나 되는 가정,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저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손해봤다. 옆에 앉은 부인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쳐다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이 요나단에게 와서 그럽니다. 내가 너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냐? 너 아버지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차이가 안 난다.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일생은 계속 이제 도망자가 되어지죠. 오늘 요나단이 그를 살려줄 때에 그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가 참 존경스럽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죠. 3번 절하는 것은 보통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3번 절하고 끌어안고 울고 헤어지는데 그 일생 동안 이 다윗이 아픔의 세월을 한 13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 다녀요.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마음 되도록 공동체를 한 마음 되도록 만들어 가려면 이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손해봤다, 피해를 입었다. 나는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복수하게 되어집니다. 복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악해져야 복수가 되어져요.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게 되냐면 악에게 빼앗겨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늘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가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 말은 그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참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해야지. 복수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가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피해자인데도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자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심지어 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심판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날 아프게 한 거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갚겠다. 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비록 내가 갚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 안 갚아도 좋은 것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예.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잖아요. 뭐 1라운드 막 이래 하고 2라운드 누가 이겼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예. 다운 몇 번 되어지고 쟤는 안 되겠다 졌다 이렇게 보여줘도 마지막에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최종 심판권자잖아요. 그분이 내 손을 들어주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복수를 해야 내가 손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고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원수 갚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를 선택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의 선택이, 용서의 출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마음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냐 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막 창을 찔러 죽이려고 그래도 피하지 않고, 그죠? 아버지의 말에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요나단도 화같이 밀어서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밥도 안 먹었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대. 젊은 용사가 여러분 밥이 먹기 싫어질 만큼 마음이 깊이 상했다. 오늘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제 몸처럼 아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몸처럼 아꼈다.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사람함같이 하였다. 개역 개정판은 생명을 사람함같이 하였다.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 표준 번역에서는 자기 몸처럼 아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겠다 맹세한 아내도 남편도 어떨 때는 막 미울 만큼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요나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다윗이 없어야 너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중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졌으면 우리 집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집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요나단은 지금 죽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집안을 부탁하고 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아버지도 알고 요나단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요나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고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자신을 넘어선 사랑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준 걸 믿느냐? 사실 우리가 귀로 하도 듣지만 마음으로는 잘 경험이 안 되어져요. 설마 그럴 수 있으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거니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잘 경험이 안 되어져. 그런데 어느 날 경험이 되어지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안 되어지죠, 사람이. 그런데 가족 가운데 보면 때로 그게 되어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 기꺼이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래도 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너 안에 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완전한 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야. 그런데 너를 못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의 사랑할 힘은 사랑받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사랑을 경험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남편에게 날 좀 사랑해봐라, 나도 너 사랑할게,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아내에게 날 좀 사랑해봐라, 나도 너 사랑할게. 부모님에게 너무 부모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부모님 사랑할게,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머리로 들어서는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 할 것입니까? 속으로 네가, 그러지 마십시오. 속으로 뭐예요? 내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내가 해야지. 나는 그러면 어디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나는 사랑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경험할 때에 나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도 저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용납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용서는 못해도 내가 심판하고 벌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연합, 하나됨, 사랑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